너희가 가서 머물러 구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42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신명기 30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310쪽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 복, 사망, 화, 생사화복이죠. 나고 죽는 것과 복과 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사화복 여기 나왔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고 죽는 것, 복된 삶을 살고 재앙이 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같이, 때로는 아내와 같이 끔찍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쉴 새 없이 선지자를 보내고요,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끝내 거부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또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또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끄십니다.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폭적인 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가져오고 죄는 곧 사망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혼은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이어진다. 항상 그래서 죄는 멀리해야 되고요. 죄가 혹시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깨끗해져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으로 사망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지자를 통한 계속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결과 저들은 예레미야 29장 10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다시금 너희들이 사는 고토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0장 41장 넘어가서 42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후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상을 섬기고 멋대로 살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데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것. 나의 먹고 사는 일상생활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물론 구해야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히 욕심과 욕망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거든요. 바벨론에서. 시원치 않은 사람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지도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으로 포로가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손에서 건져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 40장 거기에서도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순종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살리라고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해요. 애굽. 여기서도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은 너희들이 잘못된 길이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6절도 보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이고 신령하고 생명의 그러한 길, 그러한 생각, 그러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판단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거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피난 가는 거, 쫓겨가는 거, 가서 남의 귀양살이하고 타양살이하고 타국에 가서 사는 거는 뭐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바벨론 다 멸망시키고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정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육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간다는 것. 애굽이 좋다는 겁니다. 옛날에 살았던 그 애굽.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나비가 죽는지도 모르고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는지도 모르고 죄악의 구덩이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거기에 삶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생명력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세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느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애굽으로 계속 가자고 고집하면 그는 사망의 길이죠. 육신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가면은요, 사망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육신적으로 쫙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다 육신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꿔야 된다. 영적으로 가치관도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진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요, 그냥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영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영적으로,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혼은 항상 혼나야 됩니다.
혼은 육신에 속하거든요. 영이 영혼이고 혼과 몸이 합해서 육체거든요.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 혼은 혼나야 정신을 차려요. 혼나야 된다니까요. 매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심지어 마귀적으로 사는 삶이 혼나야 영적으로 되돌이킨다니까요. 혼나지 않아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알아. 정확한 길인지 알아. 잘 사는 길인지 알아.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그것이 제일인 줄 알아요.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 끝이 사망인지도 모르고 암세포가 다 퍼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징조가 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빨리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을 살린 거 보세요. 오죽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갔다니까요. 왜 안 갔어요? 저놈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한 놈들, 우리를 어렵게 한 놈들, 저놈들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가서 회개하고 다시 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해요. 저는 못 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바다에다 던져버리시고 큰 물고기 예비하셨다가 요나 삼키게 하시고 그 속에서 3일 3야를 회개케 하셔서 토해내게 합니다. 예수님이 후에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거밖에 없다. 그거 뭐예요? 사흘이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거예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지 않으려면 살았잖아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정말 살려달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서 했는데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들 일반 백성들까지 다 잿더미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짐승들까지도 먹이를 주지 않고 같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 들으셨습니다. 요나는요 높은 언덕대기 올라가서 정말 이놈의 성이 망하나 망하지 않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선지자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베드로 얘기했어요. 칭찬 듣고 야 그거 너에게 얘기한 자 알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칭찬 얼마나 베드로가 기분 좋았겠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난 죽어야 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거다. 다 도망갈 거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여정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육체 안에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맛있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언제라도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마귀와 함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고요. 항상 있다니까. 공존한다니까요. 어떨 때 내가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힘을 길러야 돼요. 내 영혼이 육체보다 더 어른스러워져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육신에 길들어진 우리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 죄악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내 영혼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 육체를 컨트롤해 갈 수 있어요. 강한 자아는 깨뜨려야 됩니다. 굳은 자아는 녹여야 됩니다. 철판과 같이 단단한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고요. 이 길을 가야만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에게 경고한 걸 분명히 알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 가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은요,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좋게 귀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은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귀하고 복되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핏값으로 이미 생명을 다 주고 주의 것 삼으셨는데 왜 안 주겠어요? 믿음이 없을 뿐이야. 우리가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살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핏값으로 이미 사셨잖아요. 우리를 주의 것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 사람 이상이라니까요. 그것도 몇십 배, 몇백 배 그 이상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이거 깨닫게 될 때에 행복해지는 거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첫째 날 마지막 날까지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신앙으로 시간 순간순간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게 하소서. 애굽을 동경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따르고 생명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